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또 이렇게 여러 이렇게 나쁜 소식들을 이렇게 듣고 마음의 근심이 또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호흡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을 되찾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그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람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받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얻고자 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거짓되게 되어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작정하신 구원이 있었고요. 사람이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구원과 천국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구원을 받고자 했을 때 에덴 동산은 빼앗긴 바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사람은 타락과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처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이름을 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또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기독교가 타락한 그것은 사람이 원하는 구원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바겐세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기독교가 천박해지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세요. 또 그 구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그 구원을 받고 소원 성취하고 이 땅에서 평안히 잘 먹고 살다가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가는 이 구원은 모든 종교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기 이전에 이 이유적인 것이 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거듭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을 통치하시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처신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구원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고 사람이 원하는 구원만큼만 믿으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천국에는 확실히 간다고 믿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흐지부지해지고 구원은 받았다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 보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을 확증해 주면 안 돼 이래서 사람들에게 구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나중에 죽을 때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것은 두 개 다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다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바드라고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은 사실 사람들의 가슴입니다. 사람들의 인격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경작되어지고 또 사람의 이 부당하고 무도한 본성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름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 구부러지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바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신 그 구원, 그 창조, 그 원형을 사람이 회복하는 것이지 그저 구원 받아놓고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가는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을 오해하셨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죽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곱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람의 반역으로 뺏긴 채 이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견디셨겠냐고요. 뒤집어 엎어도 금방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분이신데 그걸 견디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렇게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그야말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경계선을 없애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내가 이만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실력이 쫙 드러나게 돼 있죠. 시험은 그런 겁니다. 시험은 영적인 실체, 영혼의 무게, 또 얼만큼 하나님께 이르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겪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한다고 하는 단어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당한다는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동사가 그런 뜻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고통을 즐겨라,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그 구원의 무게와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고통과 시련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거나 또 이렇게 넘어뜨리거나 못쓰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 그 무게 있는 영광을 담을 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바로 그 사람으로 사람을 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물론 사단이 그 대리자가 되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믿음의 인장력을 아시고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방식입니다. 시험의 동기는 아주 뚜렷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못쓰게 하거나 이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어도 사람은 죽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람은 조금도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시험을 딱 당하고 나고 내가 이 환난을 딱 겪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믿고 있던 것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이 건방진 본성은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하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두신 그 자리에 우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내가 피조물이시고 피조물이구나. 물질과 공간과 시간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만 이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나한테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이 만물, 이 소유, 건강, 또 내 이름, 명성,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반납하고 돌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은 시험당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야만 우리가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사삭하고 영혼이 부서져야만 내가 옳다고 막 핏대 흘리고 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원래 서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이 제자리로 딱 이렇게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표정을 바꾸고 또 그런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러면서 그저 인생을 손자 손녀 보면서 애들이 노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들이 역할놀이하고 놀더라고요. 엄마처럼 하고 아빠처럼 하고 이렇게 연극을 안 가르쳐주는데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해요. 애들이 연극을 하더라고요. 안 가르쳐주는데. 근데 평생 연극하는 거 아시죠? 사람이 평생 연극하고 살아요. 사람의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면이거든요. 자기가 나라고 믿는 그 가면을 사람들 앞에 다 보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불교에서는 이 가면이 참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걸 비워라라고 말하는 게 불교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가면 밑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새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라, 가면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교고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인격과의 만남을 얘기할 때는 그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가면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딱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불안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씨름을 제가 예전에 좀 했었습니다. 선수였습니다, 저도. 근데 씨름을 할 때는 씨름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균형을 허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약한 사고 키가 작아도 상대방의 균형만 딱 허물어 버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태권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후굴 자세지요. 뒷발에 내 무게중심을 딱 두고 이렇게 맞서는 겁니다. 앞에서 채워도 내 무게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싸움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네가 네 삶의 네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니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사단은 귀신같이 살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고. 우리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그걸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영혼이 막 뒤 흔들리고 그냥 이렇게 막 그 바닥으로 내리꽂는 거죠. 이제 죽었구나. 끝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영혼이 마구 흔들리고 믿음이 있고 뭐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사단이 정말 잘 알아요. 사단만 알까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합의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깨뜨리지는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근거로 인생을 살고 있었고 내가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단이 얼마나 친절하냐면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위협을 하니까 꼼짝을 못했어요. 막 발발 떨고 그 어마무시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던져대는데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발발 떠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가 말하는 것 그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문제를 딱 만나게 될 때 옆에 사람들은 조언들을 해줍니다. 좋은 꾀를 말하고 좋은 길을 말하고 뭐 법적인 장치니 뭐 다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다 보면 그런 말 하게 돼 있어요. 아이가 좀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뭐 별 생각이 안 하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답은 그게 아니에요. 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내가 그분께 기회를 드리고 맡겨드리는 일들을 하기 전까지는 아이가 평안을 찾지 못하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어떤 것은 정말로 넘기 어려울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그때 결국은 우리는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는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몰두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뭔 일이 벌어지면 막 이렇게 흥분을 하고 분노를 하고 막 보복을 하려고 들고 꾀를 내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상황을 뒤집기 위한 생각들에 막 몰두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답이 없어요. 물러서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누구에 속한 자이고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지를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를 대할 때 여유를 가지고 이 위기, 이 문제가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험이란 말과 연단이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내가 인내를 통해서 견디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견디다고 하는 말이 인내로서 견디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무거운 것을 내가 용기를 가지고 버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분이 분명하고 그분의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또 무슨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되고 변화되지 않는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내가 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복구되는 과정 속에서 이 추리한 가면들이 벗겨져 나가고 내 것이라 믿는 거짓된 기반들이 무너져 나가고 하나님이 나 자신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고린도서 3장 말씀을 읽는데 아침 큐티가 고린도서 3장이었죠. 이 말씀이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족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지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부패하고 연약하고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복종하고 싶어도 복종할 수 없고 기쁘시게 하고 싶지도 않는 이런 사람의 본원의 중심은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들을 내어주시고 불렀다니까요. 아들값 하도록 불렀다니까요. 누가 1억짜리 그 물건을 사놓고 5,000원짜리 같이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면 아들값 하도록 아들의 생명이 나한테 나타나도록 구원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살다가 끝나게 하겠어요?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일 속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납득이 안 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 상황이 다 어그러진 거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실패, 내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당신 앞에서 내가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치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티고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선택과 결정이 신앙생활을 버티게 만들고 또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기도하는 법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여하튼 이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네가 지금 네 인생을 누구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를 무엇이 너를 지금까지 버티게 만들어 놓은 힘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나였던 사람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군요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신앙생활 속에서 연단이 딱 끝이 나고 사람이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는 그것은 연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우리가 받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의 시험, 믿음의 연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왜 시험을 받고 믿음은 왜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정직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렇게 말로 거칠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시지요. 정직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교제고 사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감사할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교제를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자빠지고 깨지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어요. 다 회복하셨어요. 그러나 교제를 이용해 먹고 과장하고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제를 속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기도가 정직하셔야 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교제를 피하는 것은 근심스러운 일이고 교제가 정직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최소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고요. 건물이 사용되는 용도를 위해서는 머릿돌이 중요합니다. 방향과 목적이 거기에 이렇게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좋은 건축 자재일수록 나는 누군가를 버텨주고 누군가는 나를 또 버티게 만들도록 옆에서 붙들어주는 관계가 될 겁니다. 교제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 문제는 귀신같이 감추려 들고 남의 문제만 간섭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의 문제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은 아픔들을 또 같은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정직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참 불편하게 다루실 사람들입니다. 건물로 봐도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겠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의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눈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길을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찌르고 사람이 사람을 실망시키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 몸뚱아리를 놓고 보더라도 생로병사의 고단한 길을 가야 돼요. 또 사람이 짐지고 살기에는 인생이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사람이 이런 문제는 겪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신앙이 교회를 나와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쪽에서 여의도 쪽으로 가세요. 다만 관점을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나면요. 문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고요. 넘어진 것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약해진 것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래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믿던 사람이 맨날 눈에 보이는 것 안 되면 징징거리고 막 내가 자빠지고 이러던 사람들이 더 이상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해내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인생의 본연의 위치에 나를 두기 시작하는 믿음의 처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보는 것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적을 베풀고 뭐 놀라운 어떤 뭐 가르침을 이런 것으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내고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위치에 내가 나를 이렇게 두게 되어지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기억하게 되고 또 내가 나를 부르신 신분을 알게 되어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신앙이 비로소 의연해지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막 들고 뛰고 난리를 치고 막 죽을 것처럼 비명을 질러대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격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믿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무게가 영광이란 말이 카보트란 말이 무게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알고 있으면 내가 최소한 이렇게 방정맞게 막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내가 나한테는 답이 없고 나한테는 이 키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아프지만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잘못 사용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기대와 계산이 깨어져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들로 지으시고 구속하실 때 아들을 내어주셔서 값주고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이 매기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점에서 시험과 연단을 우리는 계속 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면류관이라는 단어의 뜻을 구약에서 쭉 찾아보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보상으로 주신 이것이 우리가 성도에게 주신 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우리 며느리의 그 막내 동생이 사고를 당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이런 일들이 볼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도 그러고 또 우리 우문식 형제님이나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사랑자매님들 있고 한 얼마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참 마음에 근심이 되고 어떻게 했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가정의 문제로 다가오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제가 이렇게 단지 기도해주고 돕던 입장에서 내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런 게 아니야 생각이 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속하고 소유하신 그 사람이 되게 하시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이래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뭐 부자 되고 뭐 평안해지고 좋아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부르신 그 가치 그 영광으로 나를 회복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도 의연히 그냥 부르신 그 자리로 쭉 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